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솟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데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침풀과 개풀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영적으로 부욕케 하시고 또 풍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참 과거입니다. 과거. 참 저도 70년대죠. 70년대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고 80년대 이제 고등학교죠. 거치면서 살았습니다만 참 과거는 참 못 살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년대 전쟁을 겪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들 놀라죠.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할 나라가 될 줄은 아마 어떻게 보면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것이죠. 그만큼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못 살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죠?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때만 하더라도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가. 그래서 밥을 구하러 다니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었는데 참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어쨌든 참 풍요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주거의 형태를 보더라도 곳곳에 아파트고 빌딩이고 들었었죠. 고현 이 땅에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곳곳에 들었습니다. 참 예전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이죠. 뭐 도시에서나 뭐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뭐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죠. 근데 오늘 요즘에 보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이 거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요즘 어떤 그 실업자가 되어져서 아니면 또 사업이 망하게 되어져서 집을 나서서 그냥 바깥에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어떻게 보면 풍요를 가지고 있지만 풍요 속에서도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는 받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먹지 못해서 살이 막 쭉쭉쭉 빠지고 그냥 어떤 뭡니까 굉장히 어떤 질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죠. 너무 잘 먹어서 살이 쪄서 비만으로 오는 그런 질병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또 시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일자리 때문에 굉장히 또 어려워하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부에서 보니까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일부 얼마를 지원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청년들이 앞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죠. 또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짐을 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인데 굉장히 그 현실들을 보면 고충이 따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 보면 그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혼율도 굉장히 높고 또 자살률도 그래요. 자살률도. 과거에는 자살하는 것이 그래도 없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자살률이 세계 최고로 꼽힐 만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고통과 아픔을 가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세상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처해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이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육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이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그에게 오는 것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현실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결탄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우리 인생에게 그야말로 놀라운 풍요로운 삶, 영적으로 정말 풍요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죄로부터 자유된 자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고통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육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이 영적인 고통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뭐가 주십니까? 풍요로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는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어진 자들을 향하여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너 혼자 잘 믿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 이웃, 내 친척, 내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하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모든 그 지킴에 있어서 책임이 파수꾼에게 따른다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만 잘 살아라 아닙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오늘 너가 감당할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 안에서 너로 인도하셨는데 듣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그게 파수꾼이라는 것이죠. 파수꾼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제때 자기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파수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내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멸망당한다면 그가 멸망당한 책임에 대해서 내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함을 주셨는데 이 풍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하여금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길을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환상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하나의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강물이 어디까지? 바다로까지. 오늘 이 바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죽음의 바다지요.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입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염도가 33.7%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물이 도저히
고기조차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고기들, 생선이라고 그러죠. 고기들을 보게 되어지면 엔간한 물에서는 또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강이 바짝 말라 있는데도 가뭄이 돼서 깜짝 말라 나중에 이제 비가 오고 채워지면 거기에 또 물고기가 논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이 자연의 신비죠, 신비. 그만큼 끈질기고 생명력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아예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염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염도가 너무 높은 사회에 뭐가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해서 그 물이 큰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강이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염도를 낮추고 완전히 생명의 바다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주위에는 각종 나무 열매들이 과실, 그야말로 약초가 되는 그런 어떤 나무들도 있고 또 바다 안에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종류의 고기들이,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바다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말씀을 합니다만 천척을 친다 그래서 천척이라고 하는 것은 300m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척이라는 것은 약 30.3cm죠. 30.3cm가 되는데 천척을 하니까 약 300m가 약간 넘습니다. 300m를 지나서 이 천척을 재어 보니까 발목이 왔습니다. 흘러 넘치는 물이 흘러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천척을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엔 또 다시 천척 재니까 허리까지, 나중에는 마지막 천척을 재니까 헤엄칠 수 있는 강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 그 물이 오늘 8절 말씀에 아라바로 흘러간다는, 이 아라바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사해가 있는, 죽음의 바다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수가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서 짠 염도를 낮추게 되어지고 모든 온갖 종류의 생명체가 뛰노는 그런 생명의 바다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다뿐만 아니에요. 주위의 모든 환경들이 보면 그야말로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낙원과 같은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겠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게 되겠고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렇게 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었던 것이. 그리고 오늘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절 말씀에 보니까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가 풍성한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보면 에스겔은 언제 선지자입니까? 당시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에스겔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회가 있으면 주권이 있고, 국가가 어떤 주권이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떤 자유가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조차가 존재하지 않을 만큼,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사해와 같은 곳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열매는 커녕 자유도 없고 정말 이것이 사람 사는 나라인가 할 정도로 그야말로 종되어진 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이 환상의 모습은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사해와 같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도무지 번성하고 생명체가 뛰놀고 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라 죽은 바다였다. 생각해 보세요. 주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가 당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이후에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포로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그야말로 신약 교회를 이루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또 다른 죽음의 바다, 무엇입니까? 그 사해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마치 세상으로 흘러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오늘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죽어가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시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오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셨고, 그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오늘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중세에 와서도 보게 되어지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억압을 받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파급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무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영적으로 보면 생명체가 죽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곳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 천국을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 중세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시대까지 이르러서 오늘 주의 교회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가 늘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이야기합니다만, 야, 그래 사람들이 잘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잘하고 그런 어떤 그 유력한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것이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정말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고 정말 새벽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는지요. 그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우리 한국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때 경제적으로 잘 되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25를 거치고 우리나라의 환경을 알던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거는 기적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 두고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이렇게 완전히 발가벗은 어떤 나라의 모습에서 이렇게 최신 어떤 미디어를 갖춘, 그리고 현대적인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모습을 갖춘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더한 것은 무엇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신앙과 함께였습니다. 신앙과 함께. 신앙과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육신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 뭐와 상관이 있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고민과 모든 아픔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적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백성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드러낼 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한 것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표적이 되어지는 기적들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졌죠. 사람을 살기도 하고 죽어가는 자를 낫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야말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도저히 그 시대의 의료적인 어떤 그런 것은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불치병이던 것이 지금 현대 의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그 표적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따라온 것이 뭡니까? 바로 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주권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그 질병의 고통에서 노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 이것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육적으로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것,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잘 삽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랬습니다. 유럽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지금 옛날에 처음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놀랍게도 중국도 지금 잘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산국가가 어떻게 잘 삽니까? 근데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육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잘 살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이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성전 문지방이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안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때 그야말로 사해와 같은, 죽은 바다와 같은, 도무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곳에 그야말로 각종 고기들이, 생명체가 뛰어놀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름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풍요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누리는 자는 누게 너만 잘 살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이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사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정말 자유를 얻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빛 교회 우리 집사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그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고통받는 육적으로도 도무지 해결되어질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들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영적인 고통의 모습이 해결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로 하여금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분명히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항상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요동치고 내 속에서 역사함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이 같은 천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전은 불타고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그런 형태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회와 같은 이스라엘, 죽은 바다와 같은, 그래서 생명체가 뛰놀지 못하는 그런 죽은 바다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정말 복음의 선두기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믿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빛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오늘 이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강건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사랑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